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에서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갖다 일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주실 것을, 구원의 그 약속을 주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나타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갖다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여기에서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일으키사와 그 33절 그리고 또 뒤에서 이제 곧 나오는데 그 일으키사 34절에도 일으키사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지금 일으키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떤 성육신과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즉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 둘째 편은 진즉 알아봤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런 약속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둘째 편을 이스라엘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곧 대관식을 할 때 이 시편 2편을 갖다가 이렇게 낭송을 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왕 위에 오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스라엘 그 왕이 오를 때 그 왕에 오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메시아에 관한 이러한 약속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했어요. 근데 죄로부터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게 될 그 강력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될 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갖다가 이제 소망을 하면서 이 시편 2편을 갖다가 그렇게 암송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즉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2편에 그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오늘 너를 낳았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33절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를 일으키사, 이 일으키사라는 말과 아주 잘 호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너를 낳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여기에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갖다 가리켜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이제 1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몰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어떤 구원의 그 어떤 복된 상태, 그런 축복의 상태를 갖다 이끌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다윗에게 이제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 약속했던 그 다윗 왕국에 관한 그 약속을 갖다 일컫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이 되겠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세워지는 이 사람은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요, 또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다스림과 통치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렇게 견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다윗 왕국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다윗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뒤로 결코 그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세운다고 해요? 성전. 성전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어쩌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그 은혜, 그 선물 은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돌아옵시다.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지금 다윗의 그 무엇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후손,
후손의 지금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와 애를 갖다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그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영원히 거기 사무엘하에 보니까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이제 지금 시편 2편이 아닌 또 다른 시편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편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0절. 이건 8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기에 보니까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꼭 천상의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갖다가 주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다윗이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주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죽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 그 묘가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시편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적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쫓고 그렇게 행하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묘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시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죠. 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으로 뭐 말미암아 이 뜻이겠어요. 이게 차라리 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면 좀 더 그 뜻이 분명하고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모세 율법과 비교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10가지를 갖다가 10가지 율법이 말씀이 있어서 9가지를 갖다가 행하고 한 가지를 그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범하면은 의롭다함이 깨져버려요. 그냥 죄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율법은 단지 우리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답게 살아갈 그 지침을 갖다가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이를 믿기만을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갖다가 받게 되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선지자들의 그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함으로 해서 당하게 되는 그 선지자들의 그 경과가, 그 심판의 경고가 너희들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일러스되, 이게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5절. 구약성경 1302쪽에 있나요? 1301쪽. 구약성경 1301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골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는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바벨론을 갖다가 보고 놀라고 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예비를 하셨는 거니? 바로 바벨론을 갖다가 예비를 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재앙을 갖다가 지금 미칠까 조심하고 삼가라 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기가 거의 전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한다면은 지금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삼가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받고 죽으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크게 그 감명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더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폐위하는 후에 모든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입교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 그 바울의 이 설교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설교의 이 파워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주어가지고 나올 때에도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다음 안식일에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과장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회당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 같아.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변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유대인들이 나서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를 하고 또 나아가서 비방하고 변박을 하니까 이제 마땅히 우리 그 복음을 하나님 먼저 그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리, 마땅히 전할 것이로되,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이 말씀을 갖다가 버리고 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 너네들이 이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간다. 근데 이것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된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스스로 그 복음을 갖다 걷어차 버리더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너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이사야서 49장 6절 몇 장 더 넘겨봅시다.
이사야서 49장 6절. 여기서도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서도 너는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이방의 빛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그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여기에서 너가 누구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우리 예수님으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즉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갖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니 너네들이 그렇게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향하여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은 택하신 선민이라 하면서 메시아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려왔고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이방까지도 그렇게 구원하게 하셨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대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기분이 상한 겁니다. 너무나 기분 상하고 대신에 이방인들은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계셨구나 하면서 너무나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그 입술을 통하여서 740여 년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니 이제 그대로 이렇게 성취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복음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방에 두루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좀 그래도 귀족층들인 것 같아요.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힘 좀 쓰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이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군으로 가거늘. 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의 이게 관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이방인들 땅에 이렇게 갔다 올 때에 이방인들의 그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이 자기 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더럽게 여기서 불결하게 여기서 이렇게 옷에 묻은 먼지까지도 이렇게 다 털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그 더러움과 불결로 인해서 자기가 더럽혀질까 봐서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묻은 그 티끌을 갖다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지금 어떻게 취급한 겁니까? 마치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그 너희의 그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다, 이것은, 이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 너네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처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그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는 구원받은 종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티끌을 갖다 다 털어버리고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그 이방인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그런 종자들이라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근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라.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해요. 왜 기쁨입니까? 죄로부터 또 사탄의 종로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기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기뻐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어디에나 기쁨이 넘치고 또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라.